오늘 조이어스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순서가 좀 변경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안내를 미리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좀 보시면요,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세 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찬양 세 곡이 있고요. 그 마지막 찬양이 거룩송입니다. 송영이라고 하죠. 거룩송을 할 때 찬양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죄의 고백을 일어선 채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기도가 끝나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침묵 기도를 앉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낭독은 이번 주부터는 맡으신 분이 성도님이 나오셔서 이 앞에서 성경 봉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고요. 평화 인사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기원 성찬이 있고요. 특별히 성찬을 받으신 후에 여태까지는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항상 받을 때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잼을 막기 위해서 이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시고 이 뒤로 오셔서요, 먼저 받으신 분이 이 뒤로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찬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성찬상을 둘러싸고 크게 원을 그려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좀 안내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 자리에서 성찬상을 주변으로 하나의 교회 몸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하는 그런 마지막 피날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조금은 예배 하이라이트를 좀 성찬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순서들을 좀 조절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조금 혼선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조금 이 앞쪽에서 기도하시고 찬양을 두 곡 하고 나서 다 같이 그 자리에 선 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레이투르기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효율성과 두려움에 기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초보자인 우리와 이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부담 없이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요가나 명상, 템플스테이 같은 것들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Great Good Place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 제3의 공간입니다. 제1의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거주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제2의 공간은 우리가 일하는 곳입니다. 직장입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우리가 자주 가는 곳, 또 그곳에 가면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고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제3의 공간입니다.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런 기분이 드는 공간. 사람은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그런 공간에서 쉬고 싶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나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공간으로 제3의 공간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3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십니까? 교회가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카페가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페를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카페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카페에 가서 모임을 하면 그곳은 만남의 장이 되고 책을 가져가면 도서관이 됩니다. 컴퓨터를 들고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혼자서 일을 하면서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대중으로부터의 소속감과 또 타인으로부터의 무관심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카페를 모순된 공간이 바로 그러한 카페라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미바바라고 하는 문화이론가가 있습니다. 호미바바, 한국 사람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나서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이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바가 쓴 대표작이 문화의 위치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이 최근 가장 잘 알려진 그 인류학에서는 가장 평가를 받는 그러한 책 저서입니다. 이 호미바바라고 하는 분이 제3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호미바바는 인도에서 태어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자기는 잡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혼종, 잡종이다, 하이브리디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미바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대해서 그 선입관을 깨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1세계, 2세계, 3세계라는 구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세계는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들이죠.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일컫습니다. 2세계는 지금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온이었는데 그렇죠? 연방공화국이었죠. 제3세계는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일컬어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을 일컬어서 제3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1세계와 3세계를 양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세계에는 언제나 지배하는 자, 부자들 혹은 백인만이 존재할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갖게 됩니다. 또 3세계는 언제나 가난하고 억압을 받고 착취받는 그러한 유색인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1세계가 언제나 그렇게 가진 자, 소유한 자, 그런 자들만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세계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그 이데올로기를 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입관을 부수고 그 틈새를 읽을 수 있다면 바로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1세계와 3세계, 기독교와 서구와 이슬람, 식민지와 피식민지 같은 그러한 대결 구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대립이 아니라 서로 상호 얽혀 있고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훨씬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세상을 복잡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론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전혀 안 웃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웃으셔서. 호미바바를 읽으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3의 공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를 보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 1세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세계, 제3세계의 구분이 없이 비록 제3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제1세계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생활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대는 인간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또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공동체의 추진력으로 삼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을 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저러한 문화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생활해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비슷한 성정과 감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똑같은 생각이나 획일적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목표와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그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깊어지면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그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올바르게 살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서로 다르고 서로 옳지 않고 서로 옳지 않다고 우리는 서로 주장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른 것처럼 또 하나의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잘못이 크지만 어떻게 이 선민 이스라엘을
자기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편은 시편 기자의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곳곳에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탄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토라를 존중하고 율법대로 살 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탄식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 그들의 상식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절망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이스라엘이 46년 동안 세워놓은 그 성전을 허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세상, 같은 건물을 보면서 세상과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과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시는 세상, 굳이 호미바바라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제3의 공간에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은 세상의 공간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사실 제3의 공간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또 아직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그러한 믿는 자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떡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이 제3의 공간, 예배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웃을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복잡한 현실에 얽혀진 관계에 꼬이고 엉켜지고 복잡한 우리의 내면과 이 세상과 이 인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안전한 미래, 보장된 노후, 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강과 재력과 예금 통장과 자녀와 모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는 바로 이 제3의 공간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모호한 세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3의 공간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곳은 확실성의 공간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불확정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부서지는 공간, 가난한 자와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중심에 있는 자와 소외된 자, 멋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는 공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급진성이고 급진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다른 신자들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성령을 마신 것 같이 한 성령을 마셔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평생 갈망하며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모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나 자신보다 더 타인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베풀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오후 4시 반마다 저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그 공간이야말로 이 예배로 오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조금씩 나누면서 때로는 굉장히 소박한 음식, 떡볶이와 김밥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어느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 안에서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먹고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그의 넓은 팔로 안으시는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그 표지 그림은 어느 독일 화가의 그림입니다. 바이테 하이넨이라고 하는 그 독일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건물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창문만 있습니다. 모두들 실내에서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 시기에 이 그림을 보며 묵상하는 것은 사실 이 화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모습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것은 소박함입니다. 내 마음이 소박해지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은 소박함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섭고 아프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박해질 수 없습니다. 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과 기대감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제3의 공간, 이 예배의 공간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공간에 오시면, 제3의 공간에 오시면 카페에 오신 것보다 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박함, 그 단순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그 아름다움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쉬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쉬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당하셨고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소박한 공동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나의 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며 하시네 주 사랑이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제3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제3의 공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서 주님 우리가 만족을 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과 교회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탐욕에 사로잡힌 어른 세대들, 음란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 꿈을 잃어버린 이 다음 세대들, 주님, 이 세대들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각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조이어스 교회가 2015년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저는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받은 교회로 여러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들마다 비전을 회복하고 또 목회자들이 복음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이어스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주님 교회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최근 들어 노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40, 50대 고독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가 됐든 주님,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주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독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내버리기 위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우리 교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 삶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한탄하시며 주께 돌아오기만을 중보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년 전 이틀 후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도발인 연평도 포격으로 무고한 4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고 16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일로 주님이 자녀들에게 눈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언자들이라고 하면서 12월 전쟁서를 펼치며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혹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대접이 이 땅에 임박해 있다면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어 거두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평화의 인사를 전하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돼지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 떡의 열매를 내신 분, 이것으로 생명의 떡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포도나무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 포도주의 열매를 내신 분, 이것으로 영원한 나라의 포도주 되게 하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들판에 뿌려졌던 나달들과 낮은 산 언덕에 뿌려졌던 포도들이 이 떡과 포도주의 식탁에서 하나가 되듯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각처로부터 일어나 속히 주님의 나라에로 함께 모여들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여. 이제 여러분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세상은 외롭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또 쓸쓸하게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주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사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이고 주님의 탄식은 또한 우리의 탄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던 눈물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식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받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잔을 마시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와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신 후에 이 십자가 앞에 오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고난의 흔적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또한 이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시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